우리가 욥기 1장에서 1차 천상회의, 즉 하늘 회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그 회의와 그 결과, 그 회의의 천상에서 일어난 그 회의의 결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봤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1차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욥, 그 신앙은 정말로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거기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이지, 그 보상을 다 제거하면은 욥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그렇다, 이 내기 붙은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이 그 욥의 1차적으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 우리가 카운트 해보니까 11,500마리였습니다. 소, 나귀, 낙타, 양 합해서 11,500마리를 이거 차례차례로 죽인 게 아니고 동시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그걸 지키는 목자들, 보고하러 온 목자 몇 명 빼고는, 목자나 그 종들 빼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손상이죠. 자,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욥에게 있었던 보상이 사라졌고, 두 번째가 그 자녀들, 집이 무너져서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1차 천상회의에서 욥의 보상을 제거한 그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보상이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그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한 것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그 1차 천상회의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KO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욥기 2장을 보니까 다시 또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 우리가 이미 읽어봐서 알겠지만 또 똑같이 또 욥의 신앙입니다. 아니, 욥의 신앙이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갔고 그의 자녀들을 다 완전히 다 죽였는데 뭘 또 증명할 게 또 더 있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2차 천상회의가 나타나는데 3절에서 5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기 이제 1장에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 너가 욥을 다 쳤지 않느냐? 그래도 욥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죠.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거 좀 해석이 좀 까다로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5절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5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4절 5절을 이리저리 해석해도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까지 욥에게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남아있습니다. 재산도 가져가 봤고 가축도 가봤지만 그건 전부 다 욥 자기 가죽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물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재산은 재산이고 자녀는 자녀지만 욥 개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욥을 한번 칩시다. 그래서 욥의 살과 뼈를 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2차 천상회의 때 똑같은 욥의 신앙을 주제로, 욥의 신앙이 보상 종교냐 아니냐, 보상 종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보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 1차적으로 욥은 그게 아니라고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건강 남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건강 칩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건강을 차라라고 또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상회의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사탄은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약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차 천상의 욥기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 자녀가 다 사라졌는데도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욥의 온전한 신앙인 것을 사탄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내려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 틀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동의할 수 없어요. 반대합니다. 그럼 또 한번 해봅시다. 그의 건강을 쳐봅시다.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이 말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우리 개혁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라고 말합니다. 항변하여서 말하기를 이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쉘랏, 영어로 쉘랏이죠. 이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시는 것은 이거는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할 구원의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말에 반대합니다. 이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선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반대한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고 사탄이었거든요. 자, 욥에게 있어서 욥기에서 천상회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집요하게 반대하고 그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근본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늘상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나는 이 말씀에 반대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말씀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내한테는 안 돼.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은연중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늘 우리도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경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가장 우리가 늘상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경계의 방법은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항상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자, 인류 역사들의 사상가들이나 인류 역사 사상가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보십시오.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많은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들과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강교하게, 이성적으로 우리를 속여서 그랬지. 그 말씀을 닦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라고 말할 때 사탄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늘 아멘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예수님에게 반대했던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요, 사탄이 베드로를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선포의 말씀에 반대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은 언제나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거지만 이 일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을 선동하여서, 사탄이 배후에서 사람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를 선동합니다. 저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선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선동되어 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열매를 먹게 해서 인류의 모든 원죄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근본 속성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일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항상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든지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사탄은 다 선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선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바꾸어서 거짓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거짓말이죠. 그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거짓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거짓말합니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거짓말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의 거짓말의 기본 바탕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별 죄책감 없이 거짓말하는 것, 그 기본에는 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거나 과장하거나 가끔은 너 왜 거짓말 했냐라고 물으면 거짓말 한 거 아니래. 뭐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지 뭐냐 말하면은 말을 약간 바꾸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내가 말을 약간 부풀렸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말을 약간 줄였어요. 축소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너무나 숨쉬는 것만큼 많이 우리 일상 속에 배어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에도 마음에도.
왜 거짓말이 무섭습니까? 거짓말의 기본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의 모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죠. 선을 보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담배는 피워봤네. 그러니까 여자가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 않았대. 그럼 술을 마셔봤네 하니까 여자가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못했대. 그러니까 남자가 세상에 요즘 시대에 이런 여자가 어딨냐고, 이렇게 정숙한 여자가 어딨냐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한 번도 입에도 안 대고, 야 정말 정숙한 여자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거나 사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남자의 남도 생각 안 해봤대. 와 정말 정숙한 여자예요.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했게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술, 담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안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거짓말이 삶 속에 철두철미하게 배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대했던 것, 오늘 천상회의에서 욥의 신앙을 두고 사탄이 하나님께 반대했던 그 말의 모체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얼마나 많이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대했던 그 모체에서 파생되어진 말을,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예스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장 보겠습니다. 욥기 2장 이제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 2차 천상회의의 결론은 뭡니까? 아직 욥의 건강이라는 보상이 남았으니 그 건강을 치면은 욥도 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내기를 합니다. 좋다, 욥의 건강을 쳐라. 뼈와 살을 너의 손에 맡길 때는 너가 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욥이 이제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 전체에 종기가 났습니다. 자, 이 종기는요, 가장 우리가 이 종기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악성종기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종기를 사탄이 그거 가지고 가서 욥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종기가 났는데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 제 가운데 앉았던 정확한 표현은요, 도시 바깥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장 거기에 앉았다는 겁니다. 왜? 몸이 종기가 나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저거 저주받은 욥, 이제 저주받은 몸이다. 저거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쓰레기 처리장 거기에서 질그릇, 그걸 몸이 하도 건지러워서 그걸 계속해서 끌고 있었어요. 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욥기 전체를 보면서 욥에게 나타난 그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의 그 재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욥이 당한 이 건강의 질병에 대해서 욥기를 찾아봐서 정리를 했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건강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장 7절에 오늘 나왔는 거예요. 피부 종양이 생겼죠.
온몸이 막 종양이 생기고 벌겋게 막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온몸이 계속해서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서 몸을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막 몸이 간지럽죠. 그죠? 벌써 몸 민감한 사람은 벌써 막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을 보고도요. 욥을 못 알아봐요. 왜? 얼굴이 변형돼 버려 가지고. 얼굴이 바뀌어 가지고 옆에 있는데 욥인 처음인지 욥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로 해서 얼굴 피부가 변형됐고요. 그다음에 3장 24절에 보면 식욕 부진, 그리고 3장 25절이면 두려움, 낙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의학 용어로 뭡니까?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생겼고요. 다음에는 7장 5절에 보면요. 몸에 종양이 터지고 고름이 나와서 거기에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몸에 몸이 가려우니까 계속해서 끓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또 오염도 되고 위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몸이 막 계속 더러워지니까 거기에 구더기 알 같은 게 생겨서 그게 부화되고 구더기가 몸에 또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죠? 간지러움은 뭐 종종 생기지만 몸에 구더기 생길 정도로 악성 종양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호흡이 곤란했고 눈꺼풀이 고무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면은 이 사람이 살은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분간이 안 정도로 눈에 이미 시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체중 감소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이 다 빠지고 욥기 33장에 보면 살이 다 빠지고 뼈가 막 튀어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해골이 되어 가는 거죠. 살아있는 해골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피부 탈색이 나고 계속해서 고열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흡만 안 멈추었지 모든 몸의 기능은 다 나고. 또 여기 다 나보면요. 여기에 19장 17절을 보면요.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나의 숨결조차도 싫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냄새 구취라 그러죠. 구취를 딱 맡고 구취를 맡아보면은 지금 당신의 오장육부에 어디가 문제 있으니 진단해보라는 이런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치를 안 해서 입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오장육부가 이게 망가져서 입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건강을 우리가 충분히 진단할 수 있죠. 살아있는 그냥 해골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도 분명히 한두 군데 우리가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암 몇 군데도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오장육부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여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욥의 고난이 두 차례에 걸쳐졌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 번이죠. 1차 고난은 재산 다 없었죠. 2차 고난은 가족들 다 없어졌죠.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자기 건강이 이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망가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욥은 왜 이런 고난에 빠졌죠? 물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해서 욥이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보면 욥의 고난은 욥이 자기가 잘못한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욥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욥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욥이 의인이 아니었다라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이죠. 우리 고난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고난이죠. 물론 우리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욥기에 있어서만은 욥에 있어서만은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인 줄 아시죠? 그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3대 그 고난받은 3대 의인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 욥, 다윗입니다. 자, 다윗도 사울에게 잘못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잘해서 고난받았습니다. 나라를 구하였고 골리앗을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잘했다고 다윗을 칭찬했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5개 도시 가운데 가드에 도는데 그 가드 왕,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그냥 왕의 호칭이에요. 애굽 왕 바로처럼. 그러니까 그 왕을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가드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이 아비멜렉의 원래 이름은 아기스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피신했다가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을 들킬 염려가 생기자 미친 척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34편 다를 읽지는 않고 34편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편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죄인이 고난받지, 의인은 칭찬받지. 그러나 진짜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자,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 오늘 우리에게 확신 주는 게 뭐냐면 모든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많은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 죄인의 고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더 헌신했는데 고난이 닥친단 말이죠. 이런 고난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죄인의 고난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고난을 다 죄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 것 같으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의 고난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주님의 일을 좀 잘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병에 걸렸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병 걸리고 잘못해서 오해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데 왜 고난을 받지? 왜 주님을 좀 우리가 지난 섬기려고 하는 주까지 고난을 받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제 그런 살펴봤습니다. 모든 의인의 고난은 신약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건져 우리가 주십니다.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보던 그래서 이 고난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말씀을 희망이 같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고요. 또 하나 이 본문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쨌거나 사탄이 욥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고난은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쳐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인의 고난에 이어서 허락된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허락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허락한 고난에는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에는요, 어둠이 깔려진 출구가 아니고 그 출구에는 반드시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출구입니다. 자, 여러분, 동굴이 있고 터널이 있습니다.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데드 엔드입니다. 출구 없음이죠. 터널은 입구에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출구를 향하여 데드 엔드에 가고 엑시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동굴이고 하나는 터널입니다. 동굴의 마지막은 데드 엔드고 터널의 마지막은 엑시스입니다. 허락한 고난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터널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에는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허락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데드 엔드가 아니고 엑시스 반드시 있는 터널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는요, 그냥 나왔다가 아니고 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을 바로 봅시다. 자, 욥은 지금 허락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당하지만 허락된 고난입니다. 욥의 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욥기는요, 1장 욥기를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읽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1장, 2장하고 42장을 읽으면 돼요. 그 안에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과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계속해서 악유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이 왜 욥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냥 욥의 고난만 이해하려면요, 욥의 고난 일어난 사건만 역사적인 걸 보려면요, 욥기 1장, 2장하고 42장을 읽으면 중간에 그 다 해도 이야기는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은 욥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과 허락된 고난을 보여주고요, 욥기 42장에는 그 출구를 보여줍니다. 출구를 보여주고 그 출구 끝에 어떻게 욥이 회복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4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 몇 마리 얻었습니까? 11,500마리니까 23,000마리네. 계산으로 따지자면. 자, 욥은 이제 그 긴 터널을 나와서 출구에 나와보니까 그 터널의 입구에서 잃어버린 소유물보다 갑절이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 그리고 42장 16절 17절 욥기 42장 16절 17절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 후에 뭡니까? 욥이 의인의 고난과 허락된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까 봤죠? 욥의 건강 상태 봤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의사면 이 정도 딱 진단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호스피스로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 몸에 구더기가 있고 악취가 나고 얼굴 모든 게 그냥 살아있는 해골이에요.
눈을 보니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찬 거예요. 의사가 벌써 이거 호스피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드 엔드입니다. 진짜 데드, 출구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0년을 살며, 이 일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마지막 구절이 욥이 늙어서 나이 차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다 나이 차서 죽죠. 늙어서. 여러분,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나이 차서 늙어서 나이 차서 죽는 거하고, 욥이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사탄이 욥을 치는 그 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늙어서 나이 차서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암이라는 암은 다 걸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 거죠. 평소에 늘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에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지만, 저 사람은 앞으로 1년도 못 살, 1년이 뭐야, 호스피스 가야 되는 사람인데 늙어서 나이 차서 죽었다. 이후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서 출구를 내시고 이후 140년 동안 자녀들을 다 회복하고 소유의 갑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락된 고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된 고난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한 번만 더 요셉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진 게 요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약에서 3대 고난 받는 사람, 요셉, 욥, 다윗 아닙니까? 이제 욥, 다윗 됐으니까 이제 요셉을 한번 봐야죠. 뭐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형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갖고 보디발 집에 가서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누명을 다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부 다 고난이죠. 그런데 요셉이 받는 이 고난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아닙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형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요셉이 고난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갔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간회장 나갈 때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오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진짜 데드 엔드예요. 출구가 없어 보이지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구를 열어줍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해요. 그냥. 그런데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빈틈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애굽의 마술사라면요, 대충 꿈 해석할 겁니다. 왜? 꿈 해석에 정답이 없잖아요. 대충 상징 맞춰가지고 꿈 해석하면은, 아니,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도 그 꿈 해석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가 아무도 그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제서야 기억나면 안 되죠. 자기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가 복직될 때 감옥에 있는 요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기다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출구를 열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맡던 간원장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모습은 이렇게 허락된 고난을 받는 모든 의인들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이 사소한 또는 어느 정도 무거운 고난은 허락받은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왜 갑자기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는 이유는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도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허락한 고난이고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다. 그 생각이 많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내리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여러 종류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고난의 특징은 반드시 동굴이 아니고 터널처럼 출구가 있습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내가 이 정도 걸어가면 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렇지. 저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출구 없는 허락된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출구를 기다리며 그 출구 앞에서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된 빛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서 욥의 고난만큼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극단적인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11,500마리의 가축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 아들 뼈 하나 다치지 않았지만 내 몸의 건강이 욥처럼 막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끓지는 않지만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받는 의인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출구가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회복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제일 잘했는 게 뭔 줄 압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잘했는 거 자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당하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요즘 한인 언론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지금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 인구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우리 한인 사회, 우리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한인들이 아시아 인구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대요. 여러분 그 자살한 이유들하고 욥의 고난하고 비교해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욥의 고난은 그 자살한 사람들의 사인들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살을 안 했어요. 왜? 의인의 고난이고 허락된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왜 자살합니까? 출구가 없다고 동굴이라고 생각하니까.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걸음 갔는데 안 보이면 내일 걸어가면 되지. 왜? 끝이 있으니까. 그 끝에는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크든 작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출구에 대한 확신과 회복이라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욥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받는 고난,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허락된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출구가 있고 빛이 있다는 소망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